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 중에 낄낄빠빠라는 단어가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서야 될 때와 또한 멈춰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서지 않아도 될 때에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마치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이 모임이 조금 더 힘을 낼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꼭 이렇게 나서지 말아야 될 때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죠.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역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고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어느덧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명절은 초막절이죠. 어쩌면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로 보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또 남의 나라 일본의 압제 아래 있었기도 하고 또 중국의 압제 아래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막절이 있을 때가 되어서, 초막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광야에 모입니다.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 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큰 무대에 가서 당신이 행하는 것을 봐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형제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라.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잡으러 예수님을 잡아서 조금 이렇게 가두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리아의 자녀 아닙니까? 마리아가 평소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예수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곳에서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큰 무대에, 자신 있으면 더 큰 무대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나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형제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대적이 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가니까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형식만 치우치며 살아간다라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제 명절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형제들은 명절에 이제 그 유대 광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실 뭐 요즘 같으면 온라인상에 얼굴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니까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성하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모르니까 은밀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히 가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초막을 짓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이 명절에도 와야 될 텐데, 왔을 텐데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소문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와 같이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너희 때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러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내 때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